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두 친구가 스위스를 여행하다가 한 곳에 이르러 강변에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자에게는 상금 5,000달러를 줌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두 사람은 의논을 했습니다. 한 명이 물에 빠지고 다른 한 명이 구해주면 5,000달러 받아서 공짜로 관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다른 친구는 구해줄 생각도 않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친구는 한참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밖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야, 약속이 틀리잖아. 내가 빠지면 구해주기로 해놓고 왜 끝까지 꼼짝도 하지 않는 거야? 그러자 친구는 말했습니다. 저 편말 밑에 작은 글씨를 봐. 자세히 보니까 죽은 사람을 꺼내주는 사람에게는 상금 1만 달러를 줌. 그렇게 써여 있는 거예요. 웃기느라고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그 속에는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생의 한 단면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물고 물리는, 먹고 먹히는 인생살이라고 하는 거죠.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도 힘든 인생, 서로 먹고 먹히며 사니 인생이 얼마나 더 복잡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 흔히들 인생을 고해에 비유하는 거겠죠. 인생이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녹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때로는 절망의 수렁을 지나야 하고 고난의 산들을 넘고 사망의 골짜기를 빠져나와야 합니다. 게다가 외부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골리앗과 싸워야 하고 또 내 안에 솟구치는 유혹과도 투쟁하며 천성문을 향해 가야 하니까 어찌 보면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 equals 고해 플러스 전쟁 이라고 하는 등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 크리스찬의 삶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배우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다윗은 인생의 풍파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기다렸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 같이 들리죠. 그렇지만 우리의 경험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 이민생활 얼마나 바쁩니까? 그 바쁜 삶에 빠져서 하나님 한번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한번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어려움 닥치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죠. 그냥 걱정에 사로잡혀서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하느라고 여념이 없어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다윗이 이 인생살이 가운데 그 복잡한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고해를 헤쳐나가고 전쟁에서 이기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그것이 가장 본문에 적절하기 때문에 제가 그 번역으로 읽어드린 거예요.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 Lord is the strength of my life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거듭 강조하고 반복해서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사모할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스스로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독려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은 지금 극도로 나빴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워하리요, 무서워하리요 반문하고 있는 것은 지금 두렵고 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 그랬고 3절에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그랬습니다. 아주 위기 촉발의 상황입니다. 두려워 무섭고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오직 한 가지를 구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를 바라보며 성전에서 그분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하나 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힘이 되시고 그 힘으로만 자신이 당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힘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오로지 마음을 다해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바랐고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고해와 같은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이 그에게 부어졌던 것이지요.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되 올바른 자세로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마치 거지가 부자의 문턱에서 구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그런 왕이 거지처럼 하나님 앞에 구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노력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 그는 자신이 거지처럼 하나님 문전으로 갔고 구걸이라도 하듯 그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7절, 8절 말씀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거지 같은 마음입니다. 부르짖습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구걸하는 거지나 다름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삶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가난과 기근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문전에 가야 하고 서서 거지처럼 문을 두드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고해 같은 인생, 전쟁터 같은 인생살이가 힘겨우십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다윗의 지혜를 배우십시다. 다윗처럼 거지 같은 내 모습,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가난하고 기근에 처한 내 모습 기억하고 하나님 문전으로 가십시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보십시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은혜가 부어지고 하늘에 힘이 부어질 때까지 두드리며 기다리십시다. 그래서 마침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13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믿고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지처럼 문을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배우려는 학생이 스승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법이고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일 다 제쳐두고 말씀 듣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이게 배우는 제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경청해야 하고 그 교훈이 무엇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철인들의 제자들은 숲속을 거닐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스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스승이 오시면 함께 거닐며 대화를 나누며 공부를 한 것입니다. 철인이 말을 하면 제자들은 조용히 그 말을 반복하고 묵상하고 그가 가르친 귀한 문장을 열심히 암기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그 이상이 돼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싶다면 마리아처럼 주님께 성실하고 진지하게 배워야 하고 철학도처럼 주님의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다윗처럼 부지런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27장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그는 두드렸습니다. 이게 배우는 자의 자세예요. 마치 배우는 학생이 스승을 기다리듯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다림은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이 자기에게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간파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리고 일단 주인의 마음을 알면
그것을 이행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이루는 데서 행복을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인이 깨시면 기뻐할 일이 뭘까 생각하고 주인이 깨기 전에 그 일을 미리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잠에서 깨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항상 곁에서 기다리며 살핍니다.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만 끄덕여도, 표정만 지어도 그 뜻을 금방 알아차리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의 마음입니다.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힘써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펴야 합니다. 주인의 시중을 드는 종처럼 우리의 눈도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뭔가를 깨닫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험한 인생길 평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젖줄이 되어서 내 삶의 힘이 되므로 산 같은 파도가 밀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연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다리는 태도는 이와 같았습니다. 거지가 부자 문전에 나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배우는 학생이 스승에게 나가서 배우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리고 종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살피며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와요? 힘이 오죠. 그 힘을 다윗은 또 활용할 줄 알았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기다림의 고백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또 23편 6절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단순히 기대하며 기다릴 뿐만 아니라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말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에도 보면 기가 막힐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원수들이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으로 그를 고소하고 온갖 악독한 말로 그를 비난합니다. 바로 그 한가운데서 외치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 너는 누굽니까?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는 선포하며 자신을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윗처럼
여러분 중에는 지금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해결 안 되는 괴로운 일들로 인해서 신음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괴로운 날들입니다. 그러나 괴롭고 힘들기에 더욱 내 삶에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2편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랬습니다. 흑암 중에 빛이 임하듯 괴롭고 힘든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빛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새벽이 동터오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새벽은 언제나 갑자기 임하게 되지요. 깜깜하던 밤이 어느새 환하게 밝은 새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마치 새벽이 흑암 중에 일어나듯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선포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을까 싶지만 내 삶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다 보면 갑자기 건강이 좋아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풀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좋아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갑자기 좋은 사람이 나타나고 갑자기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고 아이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고 꼬였던 관계가 갑자기 풀어지고 무엇보다도 나의 삶에 찾아온 고통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죠. 새벽이 동터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의 문제와 고통의 때는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아닙니다.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힘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해도 안 되고 갈수록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쓰러질 것만 같습니까? 바로 그때가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 힘되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밤이 길게 여겨질지라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새벽은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거지가 부잣집 문턱에서 기다리듯, 제자가 스승을 기다리듯, 종이 주인을 기다리듯 하나님을 기다리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흑암의 빛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리마인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지가 되고 학생이 되고 종이 된다라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우리는 스스로 다 주인이 되고 스승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다 부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가 있겠습니까? 내가 부자이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 이걸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그 바라는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자세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새벽같이 내 삶을 덮게 될 것을 기대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며 다윗처럼 우리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참 얼마나 멋진 찬양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미 자신이 높은 바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말이죠,
이미 자신이 높은 바위에 서 있는 것처럼, 이미 자신의 머리가 원수 위에 우뚝 들린 것처럼 말하고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른 자세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힘이 내려오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나를 받쳐주는 것을 깨달으니까, 느끼니까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건강을 회복할 것을 기대하고 선포하며 기다리십시오. 경제적인 문제가 곧 풀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선포하십시오. 자녀 문제가, 부부관계가, 인간관계가 갑자기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십시오. 내 보기에는, 내 느낌에는,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삶의 힘을 주심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거지처럼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선포하십시오. 마치 이미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시간표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선포하느라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새벽같이 여러분의 삶을 덮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새벽 동이 터오듯이 갑자기 기도가 응답되고 갑자기 상황이 좋아지고 갑자기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단순히 전처럼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갑절로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여러분을 따름으로 고해 같고 전쟁터 같은 인생 즐겁고 기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